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으로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이 생각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을 바라보며 환경들을 바라보며 수많은 판단과 평가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채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에도 뉴스의 사건 하나하나 등장하는 인물 하나하나 평가하며 가늠하면서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신앙을 가늠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점수를 매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자주 법정이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재판관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법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지 말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자리에 구하라는 초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것 대신에 기도로, 우리가 정죄하는 것 대신에 신뢰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우리 5가지 묵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1절의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응답하시는 아버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그대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모든 하나님의 기준으로 공정하게 대하신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면서도 아버지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판단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4가지의 지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5절에서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리고 7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12절에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비판을 멈추라는 것은 정죄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판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태초에 일어났던 선악과를 따먹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나타난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에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하라 라고 명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면서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연결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먼저 사랑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오늘 이웃들과 가족들과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비판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지시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켜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의 판단이 더 빠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기 전에 오늘 우리 안의 교만함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외식이라는 뜻을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가면을 쓴 배우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의 가면을 쓰고 타인을 평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편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가면을 쓰고 우리의 연약함은 감추고 타인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내 마음으로 시선을 둬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내 마음에는 어떤 들보가 있는지, 자존심 때문인지, 상처 때문인지, 아니면 서로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들보가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추상적이지 않은 이유는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지금 현재적인 명령이죠. 계속해서 구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십니다. 이건 너무 육신적으로 구하는 것 아닐까?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육신으로 구하는 것 또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크게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가 변화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지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함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판단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가 먼저 될 수 있도록 판단을 기도로 바꾸는 우리의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또 그 평가의 마음을 내가 아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욕심을 멈추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한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을 정해서 그 한 사람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관계 속에서 아주 작은 선택을 할 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먼저 기다려주고 먼저 사랑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고 구별이 필요하고 자리가 필요합니다. 정죄 또한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법정에서 기도의 자리로 바꾸시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아들로서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옮기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오늘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판단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